할렐루야. 주님을 가시도록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나이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땅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님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대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를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말씀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나를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님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무릎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앞에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를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제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를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주님께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이 주와 동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를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미 찬양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인재들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사용해 주심으로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생각하며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참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 또 그런 상황을 주님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보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또 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믿음의 아들, 딸들이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어린 생명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철저한 믿음의 뿌리가 지금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우리 아버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구원의 감사와 주님께서 채찍 맞으신 공로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고 성경의 권위를 두고 우리 예수님 이름만 영화롭게 높여드리고 또 어떤 눈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함을 깨달아 영적으로 구별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더하여 분별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살리라고 다짐하며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한 것 같이 평생에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으로 경륜을 깨달아 섭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겠사오니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성령님의 귀가 있게 하옵시고 헌신하고 희생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복을 받는 성도로 사명 감당하여 권세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약속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되고 은혜와 결실과 충만한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늘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시게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목사님 입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지혜와 지식과 갑절의 영감과 몸소 보여주신 헌신과 섬김과 사랑하는 마음이 양들에게 좋은 꼴로 전해주심으로 저희 또한 본을 받아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김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로 뭉쳐지길 끝까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피 흘리시고 사신 사상 영광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집에 폭발적인 전도로 일꾼이 있게 하옵시고 아멘. 성전 수리도 돕는 자를 붙이시고 더 튼튼하게 더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 주일로 함께합니다. 참으로 이 어렵고 이 나라가 정말 험악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뽑으신다고 하셨으니 지금까지 선진들의 그 행함과 고통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악한 영들이 일절 틈을 타지 못하도록 권능의 영들로 진을 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예배가 성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장 찬송 들으시면서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도 되고요. 1장 찬송 들으면서 동안 하시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하여 찬송하세 찬송 전부 성가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주님께서 올린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명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의 마음과 그 기도 제목 주님 다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은 우리 사랑성교에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은 예배 후 외식을 하고 야외에서 시간을 가집니다. 야외에는 인재명 원주 집사님, 김명기 집사님이 장소 안내를 합니다. 네 번째, 오늘 점심은 홍원기 집사, 목사님 사위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 특별 찬양 사랑성교에서 찬양도 해주시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이쁘게들 잘 해주셨어요. 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한 절씩 다 하나씩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돌아가게 하나님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시끄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막 와서 이제
부모들이 이 아이들에게 좀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그걸 만류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하시면서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녀는 어머니가 성공하게 만든다. 이 제목으로 글을 쓴 것을 제가 잠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였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니였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 굉장히 산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호출을 했어요. 학교에 호출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이가 단 3분도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굉장히 실망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상처가 됐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무개야 오늘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서 너를 굉장히 칭찬해 주셨어. 그러니까 평소에 1분도 못 앉아있던 아이가 이제는 3분씩이나 자리를 탁 지키고 앉아있을 만큼 그만큼 아주 성숙했단다. 그래서 이 엄마는 너무 기뻐. 그리고 우리 아무개는 바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로 잘 커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격려하면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또 이제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가 조금 몇 학년이 되었을 때 학년이 높아져서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을 때 또 선생님이 호출을 했어요. 호출을 해가지고 이 아이는 너무 산만해서 학교에서는 도저히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너무 나쁜데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엄마한테.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냥 눈물이 쭉 쏟아졌는데 그것을 억제하고 역시 이제 아이 손을 잡고 이제 집으로 오면서 아이와 같이 오면서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오늘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가지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칭찬해 주었고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어. 내 아들 참 기특해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을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되는데 대학을 가게 된 자리에서 이제 그 선생님이 신학 상담을 하는 자리에서 아무개는 아무래도 조금 상류급 대학에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해줬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상담을 하고 나서 아이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오늘 어머니가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네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상류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안 난다. 그러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보렴 하면서 또 아이를 격려를 했어요. 이제 입시철이 되어서 시험을 쳤어요. 아이가 원하는 상류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 합격증을 받아들고 아이가 엄마 품에 꽉 안기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엄마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나에 대해서 나무라는 거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칭찬해 주었어. 중학교 때 엄마가 선생님이 불려간 거 왜 불려간 건지 아는데 엄마는 이 아들을 인정하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엄마는 용기를 주었어. 그래서 오늘 내가 대학을 합격한 거야. 그렇게 엄마 옆에 멍 울면서 이 아이가 이 모든 것이 내가 오늘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게 된 것이 엄마 덕분이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어머니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자녀의 앞날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말이
얼마나 기적을 일으키는가를 보여준 이 글에서는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회적으로 버림받을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를 성공하는 아이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격려하면서 사회가 참 혼탁한 사회이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고 끝까지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키워서 성공하는 자녀들을 키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가정이 우선입니까? 교회가 우선입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가정이 우선이에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교인들은 교회가 우선입니다. 교인들은 교회가 우선이다. 또 대답 잘 하셨어요. 또 속으로만 생각하셔요? 네. 한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가정을 제쳐두고라도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가정이 우선입니까? 교회가 우선입니까? 말할 때 말할 것도 없이 가정이 우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아담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삶의 기본 터전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내를 만드셨고 그 아내로 인해서 가정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최초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놓으라고 말하는 공동체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의 잘못된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를 자주 하는가 하면은 이 왼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남편을 심지어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고 또 정말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혼의 친구 부부 이런 이제 글을 쓴 것을 제가 보면서 부부가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부부의 관계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두 사람의 관계가 탄탄하게 묶어질 때 그것도 영적으로 그렇게 묶어질 때 가장 강력한 부부의 관계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 그분은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 중에 문제점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남편들이 집에 가면은 아내 잔소리 들어야 되고 집에 가면 뭔가 또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은 시간을 교회에서 시간을 하면서 사역한다고 봉사한다고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떼다가 일을 하다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신앙생활이냐 못하는 신앙생활이냐 결론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정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아내들 중에 남편이 믿지 않는 이제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아내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를 해요. 막 전도도 나오고 막 뭐 온갖 봉사를 다 하는데 남편을 도외시한다는 거예요.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냥 울분을 가질 정도로 그럴 정도로 남편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아내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항상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가정이 우선이 되어진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을 제가 제 철학을 말씀드리면은 교회 사역이 주 사역보다가 가정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오늘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한번 다시 질문을 할게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가정이 우선이에요? 가정이 우선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참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34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지금 이 검을 칼을 주러 왔다는 얘기, 이 칼을 누구에게 휘두르라고 주러 왔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가족들에게 휘두르라고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런 관계가 서로 이렇게 칼을 가지고 휘두를 만큼 그렇게 싸움을 해야 될 만큼 격렬한 싸움을 해야 될 만큼 그런 싸움을 불화를 하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듣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왜 가족이 원수가 돼야 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37절 이하에 그 답이 나와요. 37절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문맥을 보면은 가족 중 예수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을 때 가족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가족을 예수 안 믿는 가족을 원수로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한국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 마치 예수 안 믿는 가족의 어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반대하는 남편의 말은 절대 들어서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마치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원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보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더 사랑하라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가족이 죽더라도 나를 먼저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더 사랑해서 너의 마음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사랑이 용광로처럼 불타서 너를 예수 믿는다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들을 사랑으로 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가족을 도외시해도 되고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맥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원수처럼 여기고 너를 핍박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 너는 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기도하며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을 그 끈을 놓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내게 배운 사랑으로 녹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온갖 핍박과 박해와 이와 같은 것들을 믿음으로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져야 되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족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어떤 십자가? 믿지 않는 너의 남편과 믿지 않는 너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져야 될 십자가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 지면은 아무리 그 십자가를 안 지면서 교회 와서 아무리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한다 해도 나 그거 인정 못해.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엄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국 교회는 곡해를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특히 부흥사들이 이걸 너무 잘못 가르쳐요. 네. 저는 늘 얘기하죠. 주일날 예배 오실 때 남편 점심 따뜻하게 만들어서 지어서 딱 차려놓고 교회 오십시오. 제가 늘 그렇게 해요. 주일날 예배 온답시고 이른 아침부터 자기 혼자서 차려입고 나오는 바람에 남편 아직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서 나오면서 남편 점심에 라면 끓여 먹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예수 믿겠어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니나 잘해라 그러지 그 남편이 예수 믿겠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상대는 아직까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 핍박할 수 있고 온갖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는 그런 아내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막 성경책 몇 번 막 찍고 막 이러는 남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서 그 남편이 구원받을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내 사랑으로 그를 녹여버리라. 그것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오는 십자가를 그냥 내 마음은 가족들을 그냥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벤수 심지어는 마귀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다. 절대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가정이 우선이에요? 가정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는 질문하죠. 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질문을 하죠. 그럴 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은 아이들이 잠깐 생각을 하다가 둘 다 좋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질문하는
아빠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른은 또 계속해서 그래도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그렇게 하고 한 번 더 아이의 감정을 터치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생각을 하다가 자기 앞에 있는 아빠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바른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놓고 평가를 하는 그런 질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하는 질문이 잘못된 걸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부분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신앙은 포기할 수 해서는 안 될 때는 그때는 교회가 우선이에요. 네. 그런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불쌍한 영혼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더라도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가정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해답이 나왔잖아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가정이 우선이에요. 따라해서 둘 다 우선이다. 둘 다 우선. 아멘. 둘 다 우선. 네. 예수님은 가정과 교회를 똑같이 여기셔요. 왜냐하면 가정도 작은 교회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국 교회는 아마 믿지 않는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아마 50%가 훨씬 넘을 거예요. 네,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대 3대 예수를 믿어 오지 않은 가정인 이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마 믿지 않는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어떤 십자가까지 져야 되느냐? 죽기까지. 네. 죽더라도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앙을 위해서 죽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으니까 그 먼저 경험한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그 사랑으로 녹여서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서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만 보고 가족 예수 안 믿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툰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안 믿는 가족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이거 당연한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으면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에요. 내가 아직까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내가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그에게 예수 믿는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지 못해서 내 가족이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가슴으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다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가정도 포기할 수 없고 교회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아직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내가 아직까지 남편을 자식을 아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더 많이 하지 못했구나. 내 십자가를 아직까지 내가 너무 가볍게 지고 있구나.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저들이 구원받겠구나.
죽은 힘을 다해서라도 예수 안 믿는 저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떤지를 내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을 대하시고 그들을 평소에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사랑으로 녹여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영적인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양보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양보하면서 다 양보하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은 태초부터도 있었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두셨다는 사실도 가정만큼 똑같이 중요한 진리 위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도 교회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희생하시고 더 많이 노력하셔서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것 같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게 다른 걸 위해서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 복음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 목숨을 잃을 만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혼자 살고 내 혼자 천국 가는 거 주님 절대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묵상해 보시면서 이 본문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받고 또 교회도 축복받고 그래서 가족 구원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오늘 우리 가정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이 아직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걸 주님은 보시면서 여전히 십자가를 지시고 아파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아직까지 신앙생활 함께하지 못하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가정, 정말 우선이 되어야 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교회도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큰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왔다는 잘못된 생각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만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생명 바쳐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인내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도 건강하게 세우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하며 몸부림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되는 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모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니 만간의 초가도 전부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나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제가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소개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이렇게 두 번째 방문하신 우리 김진수 집사님, 또 김혜자 집사님, 그리고 그 딸 되는 우리 김혜림 자매, 오늘 이렇게 두 아이의 어머니예요. 한번 일어서 따뜻한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내가 뭐 그리고 청문분들에게 주는 걸 내가 또 잊어버렸는데 잠깐만요. 선물이 괜찮은 선물인데 제가 이렇게 좀 썩박하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매력이에요, 그렇죠? 제 매력입니다. 우리 또 서희 가족이 이렇게
우리 손녀들하고 참석했어요.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어요? 어린이날 겸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와서 인사 겸 오늘 점심 대접을 우리 사회 가정에서 여러분 대접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약이 명지에 있는 쿠쿠라는 곳을 예약을 하다가 보니까 1시 30분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게 돼서 그래서 한번 계획을 보시면은 우리 요거 예배 마치자마자 명지 걸린공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먼저 합니다. 차량은 아마 그 배치가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혹시 내 차에 자리가 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 없는 분들을 배려하셔가지고 이렇게 차를 태워서 여기 지금 보면은 차량 배치가 나오네요. 차량 배치를 보시고 내가 어떤 차를 타야 되겠다 빠진 분 없으시죠? 여기서 빠지면 혹시 손 들어보세요. 이 차량에 배치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빠지면 안 되니까 이 차량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지 걸린공원 치셔서 먼저 가가지고 우리가 이 점심 식사하는 장소까지는 한 5분 이내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걸린공원에서 우리가 한 25분까지 있다가 가야 식당에 그 식당이 오늘 굉장히 분주한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께 좀 먼저 배를 좀 많이 고프게 하면은 더 많이 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까지 다 먹는다 생각하시고 조금 시간을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 즐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하고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선물 보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면은 그거 먹고 밥을 안 먹는다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생각을 해서 집에 가기 전에 밥 다 먹고 집에 가기 전에 어린이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기대하세요. 치유 선물 줄 테니까 기대하세요. 그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하나님의 약속 찬양으로 축복하시고 마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항상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항상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땅에 일으킨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고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가족 구원을 누구보다 이루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 힘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